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름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태초에 저희를 아시고 선택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낮추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가난과 고생의 생애를 사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의 죽음을 맛보시며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을 저에게 주셔서 저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이 주의 능력의 공급하심과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가 기억하며 우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저희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 중심을 주님께서 다시 취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에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며 하나님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이 세상에서 불러 하나님 백성 삼으셨으나 저희는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유혹당하고 유혹당하며 때때로 우리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저희의 믿음이 희미해질 때가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저녁 또 주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굳게 서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셔서 배울 때에 저희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저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자정하시고 하늘의 보화들로 가득 넘치게 해주실 것을 저희들이 마음에 소원하고 또 기대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이 자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 3장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3절부터 끝까지 2장 전체를 먼저 읽고요. 다음에 또 3장 나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독합니다. 2장 13절 제가 읽기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들에 대한 선교사들의 지속적 관심. 바울을 위시한 신라 그리고 디모데 그 이론을 우리가 선교사들로 지난주부터 지칭을 했죠. 또는 바울 선교단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간단한 서론을 썼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선교사들은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을 해고한 후에 성도들을 향한 관심으로 초점을 옮긴다. 그러한 관심은 감사와 기쁨, 위로, 기도로 연결된다.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을 해고한 말이 길게 나왔었는데 끝에 요약해서 3가지 단어로 압축을 했었어요. 자기들이 처신을 뭐라고 어떤 단어로 압축을 했었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거룩하고 옳고, 그렇죠? 의롭고 그러니까 옳고 또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이렇게 요약을 했었죠. 그렇게 그 사역을 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도들을 향한 관심으로 초점을 옮깁니다. 성도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그 소식에 대해서 반응하기도 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문제 푸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가지고 2장 13절부터 16절을 가지고 이 질문에 답을 해봅니다. 자, 문제 읽어봅니다. 선교사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하여 특별히 감사하는 점은 무엇인가? 읽었으니까 눈으로 한번 여러분 살펴보면서 우선 가장 핵심적으로 짧게 요약해서 한번 각자 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긴 얘기가 나와 있는데 특별히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들이 전한 말, 선교사들이 전한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 점이 참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부, 2부로 살펴볼 내용들은 많은 해설과 분석이 필요 없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말들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속에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좀 더 묵상하면서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그렇고요. 13절 초두에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앞에 데살로니가에서 자신들의 처신과 관련돼서 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런 자세와 행동으로 사역을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을 듣고 보인 반응을 생각할 때 더 감사한 거죠. 자신들은 참
온갖 주의를 기울여서 사역을 했지만 청중이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례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경우는 그 말씀을 환영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런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단기간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감사한다. 그리고 13절 끝에 덧붙여진 말씀,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이런 밭이 준비될 때 거기서 열매를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주 우리가 생각하는, 저번 여러분 들으신 설교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좋은 땅이 좋은 땅이 있을 때, 뿌려질 때 하나님 말씀이 결실이 있었던 거 기억하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좋은 땅으로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준비해 주셨죠. 여기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이 말을 바울이 왜 했을까? 이거 역시 그 배경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사역을 했지만 항상 그의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되고 환영을 받지는 못했죠. 그러기보다는 저 친구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왔다. 물론 이방인들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자기 말을 한다. 이거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되는 이야기다. 유대인들은 왜 율법에 대해서 저런 얘기를 하느냐. 성전과 모세를 모독하는 말들을 하고 다닌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했던 것들이 바울의 많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는 그가 전한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참 그런 기쁜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걸 생각할 때 다시금 14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을 받을 때 그 상황이 다시 떠오른 거죠. 그들이 참 편안하고 좋은 상황 가운데서 그런 게 아니라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그랬다는 점을 다시 이 감사와 함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반응은 누구를 본받는 셈이 된 거죠.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셈이 되었죠. 본받는 셈이 됐죠. 그러니까 이미 바울의 경험과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에 있는 교회들의 경험 속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큰 환난이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것을 여기서 그런 환난이 재현되었다는 것, 그러나 그 환난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바울은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15절에도 그들이 역사적으로 해왔던 일들,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현금에 와서는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 누구나 차별 없이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을 막음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된 것이겠죠. 16절에서 보면은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을 완전히 매도하는 말처럼 들리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이것은 이제
복음에 극렬하게 반대하는 일부 유대인 그룹을 대상으로 한 얘기고,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 소망과 배치되는 그 소망을 부정하는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넉 절에 걸쳐서 선교사들은 성도들이 말씀을 받아들인 태도를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아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잘 수용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1번 문제가 되겠고요.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오늘 분량이 많아서 좀 속도감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7절부터 20절. 여기 우리가 또 이미 읽었죠? 거기를 보면서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봅시다. 읽어보죠. 질문 읽어보죠. 선교사들은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 생각이 그냥 머릿속에 무슨 아이디어, 사실을 떠올린다는 것 이상 의미가 있죠. 생각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의미가 또 있고, 그들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인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보면서 한번 절절히 새겨볼까요? 17절에서는 거기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잠시 너를 떠났고 그 마음이 떠난 건 아니다. 또 열정으로 보기를 힘썼다. 18절에서는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려고 했다. 그런데 사탄이 막았다. 이 뭉뚱그려서 어떤 마음이죠? 보고 싶은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이죠. 간절히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니 라고 했는데, 세번역에서는 이건 그 다음 얘기네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간절히 바라고 있다. 또 18절에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여기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 데살로니가로 복귀하기에 많은 장애물이 있었죠. 유대인들의 극렬한 반대는 여전했고요. 바울이 혹시나 올까 하고 아마 여수고 있을 거예요. 왔다 하면 아마 폭력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바울 선교단 3분 중에서 바울과 실로아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외모로 보나 또 나이가 좀 더 있는 분들이라 표적이 될 수가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는 연소했고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헬라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위험성이 들어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이 거기에 있을 때 어쨌든 소요 사태가 났기 때문에 당국으로서는 아마도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그런 입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것을 뭉뚱그려서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간절히 가기를 원했지만 갈 수 없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첫 번째 2절에서 몹시 그리워했다는 점으로 압축을 해봤고요. 19, 20절에서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참 나오는데, 이걸 딱 묶어서 어떻게 요약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죠? 바울 일행은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했죠? 영광으로 생각했다, 기쁨으로 생각했다, 자랑으로 생각했다 했는데, 그걸 다 묶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을까요? 진짜 사랑했다 그럴 수도 있고,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다, 소중한 존재들로 생각했다,
그렇게 한번 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시편 설교 한번 하는 동안에 그런 시기가 있었죠.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이요 나의 기쁨이다. 성도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을 한 기억나지 않습니까? 정말 소중한 존재들. 그래서 소망, 기쁨, 자랑 이런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했는데 이 어순을 조금 다시 보고자 새 번역을 실었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 화면에 있는 새 번역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조금 어순을 달리했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란 말을 앞세웠어요. 그분 앞에서 평가를 받고 상벌을 받게 될 겁니다. 상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야말로 바울 선교단에 주님 앞에서 그분의 인정을 받을 희망이고 그분 앞에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바칠 대상들이고 영광 칭찬을 받을 멸류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위임받은 사역의 증거로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얼마나 마음으로부터 깊이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심정이 여기에 배어서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성도 간에 특히 선교사와 또 피선교지의 교인들, 지도자와 또 동료 성도들 간에 그리스도인들 간에 그 사랑의 표현의 한계가 어디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잘 이런 표현들을 안 하지 않습니까? 계면적으로서도 안 하죠. 계면적으로서도 안 하고 어쩌면 그런 마음이 없어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반성을 해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한 구주이신 분의 은혜를 입어서 한 아버지의 자녀이고 한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인 것이 확실하다면 각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더 진해져야 되는, 달라져야 될 것이고 때때로는 아니 자주 서로 간에 이런 사랑의 표현들이 좀 더 자연스러워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저도 뭐 지도자인 양하고 이렇게 오래 지냈습니다만은 성도들을 좀 친밀하게 대하고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정말 믿음으로 서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런 언어로 기쁨을 표하고 사랑을 표하고 했던 점에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요약하면 원치 않게 빨리 그들을 떠났고 일찍 그들을 떠났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다시 가지 못하고 있지만 몹시 그리워하고 있으며 심판날에 자신의 충성에 대한 증거로 내세울 만큼 소중하게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2장을 이제 끝났는데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3장을 먼저 우리 읽고요. 문제를 또 풀어가도록 하십시다. 자,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13절) 같이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죠.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고 이 문제 풀어봅니다. 읽어보죠. 선교단이 취한 조치는 무엇이며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자, 한번 답을 빨리 찾아볼까요? 간단하죠? 선교단이 취한 조치는 뭐죠?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다 못하여란 말이 몇 번 나왔죠? 두 번 나왔죠. 두 번 참다 못하여 1절과 5절에 나왔습니다. 참다 못하여. 계속 갈 기회를 노렸으나 계속 막히니까 참다 못해서 보냈죠. 그러면 디모데를 보낸 목적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죠. 자, 뭐죠? 이유와 목적. 너희를 2절에 보니까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결과로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바울과 선교단의 마음속에 지금 가득 채우고 있는 게 뭐죠? 어떤 염려가 가득 차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극심한 환난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서 혹시 그들의 믿음이 흔들게 될까 봐. 그래서 자신들의 그 성공적이었던 선교 사역이 무의로 돌아가지 않을까, 헛되지 않을까. 헛된단 말이 2장 초반부에 나왔었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 우리가 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염려가 마음에 가득한 걸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 말이 뭔 얘기냐? 세번역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 환난은 우리에게 연단을 주고 인내를 주고 연단을 줘서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것을 바울은 자주 얘기합니다. 야고보도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그리고 환난을 당하겠지만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심시키셨던 거죠. 그 점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진리 가운데 구원의 길에 서 있다는 증거다 하는 것을 다시 언급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미리 여러분에게 얘기했다. 그것은 바울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또 유대에 있는 교회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될 것을 미리 그들에게 예고했다 할까요? 준비시켰던 거죠. 5절에도 다시 3절에서 말한 얘기가 나오죠. 끝에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교회의 상황이 염려되어 바울만 아덴에 남기로 하고 디모데를 보내어 그들의 믿음을 이루하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했습니다. 그 점은 얘기를 안 했는데요. 우리만 3장 1절에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에서 피해 나와가지고 베레아에서 잠깐 사역하고 거기까지도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어서 아덴이라는 도시로 배를 타고 아덴이라는 도시로 내려올 때 바울만 내려온 거죠. 그리고 디모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교적 노출이 안 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또 충분히 바울의 사역을 대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보냈고, 실라와 바울은 데살로니가 왔든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 6절부터 9절에서 문제 읽어봅니다. 디모데는 어떤 소식을 가져왔으며 그것은 성교단에게 어떤 덕을 끼쳤는가, 어떤 유익을 또는 덕을 끼쳤는가. 자, 어떤 소식을 우선 가져왔죠?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 이 이야기는 이미 1장에서 언급이 됐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믿음과 사랑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열매이죠. 그걸 전해주었고, 또 한 가지는 너희가 항상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우리가 너희를 보고자 한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그건 어떤 증거지요?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얘기는 그들이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중요한 증거죠. 그래서 다시 보고 더 배우고 싶어하고 그들에게 그 복음 전해준 것에 대해서 살해하고 싶어하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가 내려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서 선교사들은 어떤 덕을, 그것이 이런 소식이 어떤 덕, 어떤 유익을 끼쳤죠? 7절부터 보면 위로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편안해도 위로가 되고 기뻤을 텐데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고린도, 그 뒤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지금 내려와가지고 지금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건데, 고린도 사역도 호락호락하지 않았고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마음에 늘 걱정과 염려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8절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죠?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저는 이거 참 바울이 인간적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너희들 아무 걱정도 안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엄청난 걱정을 표현하면서 너희가 잘 있다는 소식, 우리를 보고 싶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는 살겠다. 아유, 내가 지금 숨을 쉬겠다. 그래서 이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자, 세번역 성경 표현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잘 맛이 안 나네. 예. 그래서 이제 한 절 더, 9절에서는 그걸 어떻게 어떤 덕을 끼쳤죠? 큰 기쁨을 가져다 줬죠. 큰 기쁨,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말을 못 찾겠다.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교회가 사랑과 믿음에 굳게 서 있고 선교사들을 그리워한다는 소식에 다시 살아난 듯한 위로와 기쁨을 느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10절까지를 금단에 포함시켜도 좋은데 10절과 그 다음 11절부터 기도 내용이 같기 때문에 제가 그쪽으로 함께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선교사들은 자신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는가? 우선 10절은 내가 이런 기도를 한다, 하고 싶다, 이런 기도를 한다 하는 말을 먼저 진술을 해놓고 11절은 실제로 그 기도 내용을 쭉 열거해요. 우선 10절에 뭐라고 있는가 읽어볼까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게 이거 이따 보고요. 우리가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내용은, 간구하는 제목은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 얼굴을 보는 것, 그리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다 하면서 같은 내용으로 11절부터 13절에 걸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자신들을 위해서는 뭘 기도했죠? 11절에서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 여전히 가야겠다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옛날 개정되기 전에 개혁성경에서는 직행하게 하옵시며라고 번역을 했어요. 상당히 감각적인 번역인 것 같아요. 직행하게 하옵시며. 자, 성도들을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했죠? 12절, 13절에서. 첫째, 12절에서는 키워드가 핵심 13말이 뭐이죠?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도한다. 사랑에 초점을 맞췄어요. 피차간과 환난 가운데서 또 불신 세상 속에서 그들이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증표와 또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그들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죠. 바울은 어느 성경에서나 이 점을 강조하지만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고요. 물론 이미 바울 선생님은 사도들은 선교사들은 이 점을 칭찬을 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다.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13절에서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쭉 넘어가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걸 좀 더 정교하게 번역을 하면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하고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한다는 것이 서로 별개의 것으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된 것으로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한번 세번역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잡힐 때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우선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하시고가 아니라 하셔서 흠잡힐 때, 거룩함에 흠잡힐 때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굳건하게 되어서 거룩하게 흠잡힐 때가 없게 된다는 얘기는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환난에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여일한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참 결함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굳건한 믿음을
가져서 주님 앞에, 물론 그것은 뭐 그 순간에만 갖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의 주님을 만날 때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욱 믿음이 굳어지고 성장하고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흠잡힐 데가 없는 그런 분명하고 굳건하고 굳센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첫 마디에 그래서라는 말도 또 있어요. 그러면 12절과 연결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12절에서는 뭔 얘기를 했죠?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그것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굳세어져서 주님 앞에서 흠잡힐 데가 없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거룩함에 흠잡힐 데가 없이 사랑과 거룩해지는 것과의 관계를 이 12절 13절에서 연결해서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 두 절에 의하면 사랑과 직접 관련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 풍성해지면 풍성할수록 그 자체가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거, 그것이 거룩함의 증표요, 열매라는 거, 그런 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금 부족한 묵상은 여러분 돌아가셔서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량이 참 많은 부분을 숨차게 여기까지 지금 공부를 해왔는데, 자, 간단히 그러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는 성도들에게 갈 수 있게, 반드시 갈 수 있게 기도했고, 성도들을 위해서는 서로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풍성해져서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뒤에 세 가지 생각할 점 포인트를 썼는데 이미 우리가 생각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선교사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살펴봤죠. 그리워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내고 등등 여러 가지로 표현했었죠. 또 그들로 인하여 그들의 소식을 듣고 위로와 감사와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또 표하고 그런데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위험, 그 대응에 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고난의 주제가 아주 면면이 흐르고 있죠. 고난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 못할 고난을 주시지 아니하고 반드시 피할 길을 내셔서 또 성도들 간의 교제 속에서 그 고난에 대응해 가지 않아요. 디모데를 보내고 또 격려의 편지를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볼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랑과 거룩함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도 깊이 생각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좀 시간을 두고 묵상해야 할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 관리가 역시 어렵군요. 여전히 오늘은 좀 분량이 많아서 빨리 한다고 했는데도 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또 저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울 선교단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고받은 신령한 교제가 저희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줍니다. 저희도 데살로니가 성도들로부터 말씀을 듣는 자세와 환난을 이기는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이 성도들을 사랑하여 그리워하고 귀하게 여기며 기도하는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서로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져서 주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